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나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창조자이신 성령이여 입니다. 창조자이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창조자이신 우리에게 오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감세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들이 들리죠. 우리 삶이 힘든 곳은 주변 상황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닥친 고통이나 괴로움들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는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계속 불평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 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하느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은 하느님께 맡기는 건데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두 가지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보이는 만큼 따라가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박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우린 나약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괴로워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겁니다. 원망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양심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그때는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맡김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듣고 깨닫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체험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구약과 신약을 묵상하면서 내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이 있고 신약의 인물들이 있죠. 이들이 결국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구약에서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점점 가까워졌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데 잘 모르면 안 되죠. 너무 몰라도 안 돼요. 성경 공부나 신학 공부를 엄청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듣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죠. 그대로 살다 보면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죠. 이것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맬 때 죄를 짓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라는 것은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까지 40년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헤매었다는 거죠.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였죠? 하느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순간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되어질 수 있지만 믿음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느님을 더 크게 내 안에 모시는 거죠.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도 하느님보다 크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하죠.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숭배하는 거 뭐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방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인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나약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왕보다도 아주 못된 사람, 아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하느님 눈밖에 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아버지도 그랬지만 더욱더 못된 짓을 합니다.
일단 하느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핍박해서 자기 자신을 채워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난리를 쳤던 거예요. 하느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깁니다. 대표적인 신들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이었어요. 근데 하느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도 정말 복잡한데 농경 생활로 접어들면서 농사를 져야 되죠. 그러니 그들의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톨릭교도 마찬가지죠. 가톨릭교회도 유럽에 있는 가톨릭교회, 또 미국에 있는 가톨릭교회, 우리들의 가톨릭교회가 조금씩은 다르죠. 물론 교리는 똑같고 전례도 똑같지만 정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성당에 가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봉사 형태가 유럽에도 있습니까? 한인사회 말고 별로 없지요. 그래서 풍습이라든지 문화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허용되는 선이 있죠. 우리 요즘에 하는 말이 뭐 있죠? 뭘 자꾸 넘네? 자꾸 선을 넘네 라는 말을 가끔 쓰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것이 넘으면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죠. 하느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허용되어지는 것이 있어. 하지만 허용되어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백성을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자체가 어떤 나라였죠? 하느님의 뜻으로 왕이 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느님을 저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면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전례, 경신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기들의 재산을 쌓아가고 백성을 궁핍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좀 크게 보셔야 돼요. 단순히 하느님을 경배하고 어떤 전례적인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사도 중요하죠. 전례도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도 중요해요.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적인 죄도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한 가지를 계획하시는데 네가 지금 왕이 되었다고 많은 부와 권력을 가졌다고 정신 못 차리는데 그래 정신 차리게 해주마 하면서 하느님께서는 벌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이라든지 큰일이 발생할 때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느님께서는 이 왕이 정말 못된 왕이었기 때문에 각오를 하십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해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 요즘 같은 시도 큰일 날걸요.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일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에게 죄가 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왕에게 잘못이 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국가에서 기우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보통 왕이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누가 그래요? 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사극을 봐도 비가 안 오니까 세자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비가 올 때까지 임금은 가만히 있고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부독의 소치죠.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이 잘못 다스리면 비가 오지 않거나 또는 재난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죠. 엘리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원래 잘못 사는 사람들은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별로 안 좋게 돼야겠죠. 이제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요르단강 동편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크릿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시내가 있어서 물이 있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지.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 새가, 한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류가 고기와 빵을 날라줍니다. 얘가 누구였어요? 1번 까치, 2번 독수리, 3번 까마귀. 똑똑하시네요. 까마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까마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물이 떨어졌어. 중요한 겁니다. 물이 떨어지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그때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예요. 하느님께서는 한 번에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단계적으로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물이 있었기면 살아갈 수 있었죠. 물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라고 하십니다. 물 떨어지기 전에 야, 조금 있으면 물이 떨어지거든. 그때 어디로 가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도 그렇죠. 성모님께도 요셉께도 하느님께서는 때가 되면 알려주십니다. 이때는 누가 정해요? 하느님이 정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이렇게 힘든데, 하느님 이렇게 괴로운데, 이건 내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자꾸만 투정 부리면 대화인데요. 괜찮아요,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직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보채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하느님은 들어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을? 듣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듣는 마음 뭐예요? 내가 막 말하다가 하느님 말씀 들리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시돈의 사렙다 지방으로 가라. 거기 과부가 하나 있는데 그가 먹을 것을 줄 거다. 이미 그렇게 해놓았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갔죠. 과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물 좀 달라고 그래요. 여인이 알겠다고 하는데 힘이 빠져 보여. 힘이 하나도 없어요.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저기 죄송한데 이왕이면 빵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몹시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도 죽겠습니다. 아들과 제가 둘이 사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은 게 밀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땔감 2억에 가져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참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완전 절망이었죠. 넋두리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 마지막 먹고 죽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으니까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말해요. 알았으니 일단 음식을 만드시오. 그리고 나에게 먼저 조금만 가져다 주고 나머지는 먹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여인이 듣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서 음식을 해서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먹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그 여인은 마지막 가진 것조차 하느님께 먼저 내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아합은 어땠습니까? 임금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하느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과부는 어땠어요? 매일매일 빵과 물을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 맥락에서 보자면 어쨌든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죠. 그러나 과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다? 듣는 마음이 있었다? 듣는 마음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살려주십니다. 이거죠. 과부가 알았을까요? 그래,
엘리야라는 사람이 왔으니까 저 사람 하느님의 사람이니까 말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여인은 신앙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알고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사람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가졌다, 이것만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절망 속에서 일단 그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긴다면 이게 뭐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내 슬픔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분노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보다 더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 내 안에 머물라고 하시죠? 그래야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 없이는 못 산다?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다른 것들이 자꾸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따라라. 다 알려주지 않으시지만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슬퍼. 근데 이만큼만 보이잖아요. 그만큼만 살아가면 돼. 오늘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게 신앙이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냥 슬픔에 휩싸여서, 우울함에 휩싸여서, 분노에 휩싸여서 마냥 불평하고 마냥 신세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사도 바울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체험했던 엘리야와 과부가 또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죠. 엘리야라고 해가지고 모든 거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엘리야 그러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갈멜산에서 몇 대 몇으로 싸우죠? 850대 1. 근데 왜 850이냐? 바알의 예언자뿐만 아니라 아세라의 예언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겼죠. 그 비가 왔잖아요.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밑에 있던 그런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아합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가 뭐야? 죽음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이 아니다. 내가 정한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은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체험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아들이 죽습니다.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고 말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한탄하죠. 도대체 왜 이러냐고, 왜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게 만들었냐고.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아이 위에 3번 올라가죠. 하느님께 돌려달라고 하죠. 아이가 살아납니다. 또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따르면 되죠.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실망하기 마련이잖아요.
과부가 실망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나중에 실망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일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어떤 마음으로? 어쨌든 듣는 마음으로. 분노에 휩싸일 수 있죠. 우울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실망과 절망 속에 빠져들 수 있지만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듣고 따라가면 돼요. 엘리야처럼, 과부처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뭐가 들리면?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떤 신부다? 듣마 신부다. 왜? 듣는 마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경직된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냥 맡기면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금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쩌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섬기는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슬픔이 크다면, 내 안에 분노가 크다면,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우상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엘리야처럼 과부처럼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놓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약한 나이지만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느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